복된 주일,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7월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이 날씨가 더웠는데 어제부터 해서 비가 내리니까 좀 온도가 조금 내려가서 좀 살만한 것 같습니다. 7월 들어서 이제 장마가 많을 텐데, 비가 많이 내릴 텐데 비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잘 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6월 달의 주제는 선교였는데 7월의 주제는 장학으로 보내게 됩니다. 6월 달 선교, 우리가 6월 달 지났으니까 선교하는 일 잊고 지내자 이렇게 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교회에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복음 전파의 사명,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자 이렇게 권면드렸고, 또 7월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장학인데 다 뜻을 아시다시피 배우고 익히는 것을 장려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그것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유는 그냥 구원받고 끝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우리가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간다, 이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구원받으면 끝 아닌가, 이 세상의 목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표가 구원받는 데에 있지 않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익히고 배우는 일들을 더욱더 힘쓸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뒤편에 보면 책도 잔뜩 쌓아놨는데 저 책들 끝날 때 하나씩 나눠드릴 것이고, 저 책 좀 어렵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여러 신앙서적들 또는 신학서적들, 자기 수준에 맞는 그런 내용들을 부지런히 익혀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됐지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온 교회가 더욱더 힘써서 우리 교회가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신앙의 계승들을 잘 할 수 있고 더 우리 신앙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더 잘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가뜩이나 우리나라를 보아도, 전체적으로 보아도 인구가 계속 줄어들잖아요. 아이 낳는 숫자도 줄어드는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어린아이들 숫자도 줄어들고 신앙의 모습도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신앙의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이들도 많고 또 신앙의 내용들도 점점점 발전적으로 계승하는데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힘쓰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월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제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책 한 권 더 읽기, 원래 많이 읽으시겠지만 한 권 더, 원래 한 달에 5권 읽으신 분은 6권 읽으시고, 한 달에 10권 읽으신 분은 11권 읽으시고, 한 달에 혹 못 읽으시는 분은 한 권이라도 책을 읽으면서 이 장학의 일들을 힘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수준에 맞는 책들을 읽어서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는 신앙이 성숙과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월 들어서 이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배우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인데 여러 서신서를 배울 때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6개월, 7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배우신 분도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또 수요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고린도 교회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인가, 그리고 고린도 전서는 무슨 내용이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바울 사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은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중요하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처형하겠다, 혼내주겠다, 없애야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가운데 만나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였지만 이제 예수를 가장 잘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은혜, 받은 은혜,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들을 알기 위해서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 사도 바울은 계속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은 안디옥으로 시작해서 그 근처에 있는 아시아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가는데, 원래 1차 전도 여행 때 곳을 둘러보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에 따라서 유럽으로, 그리스 지역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지나다 보면 베레와 그리고 아덴이 여기 그리스 아테네 그 지역입니다. 아테네 지역을 아실 텐데,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다가 다시 간 곳이 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도 이 바다 붙어 있는 큰 항구 도시입니다. 이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가장 오랜 동안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이 어딘가 했을 때는 이 그리스 반도의 제일 아래쪽에 있는 큰 항구 도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이 편지는 언제 썼는가? 고린도 지역에서 다시 돌아와서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3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바울 사도입니다. 그래서 갔던 지역, 2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지역을 또 부지런히 되돌아보면서 그들이 잘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또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갔던 지역으로 쭉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성도들이 잘 교육되어 있지 않자 3년이나 걸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이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머물면서 옛날에 1년 6개월 동안에 복음을 전했던 그 고린도 교회의 여러 사항을 전해 듣게 됩니다. 들었더니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적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다양한 안 좋은 소식을 듣자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 차근차근히 알려주는 내용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들이 아주 많이 다양하게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7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간단하게 제목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배우게 될 분쟁이 있었습니다. 서로 나뉘어서 싸우는 그 분쟁의 모습이 있었고요. 또 그 교회 안에 성적인 부도덕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상속 문제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소송하고 법정 소송을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로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좋은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배가 너무 무질서하게 드려지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은사를 가지고 서로 다툼과 분쟁과 어떤 것이 좀 맞느냐, 예배 가운데 서로 다른 은사들이 드러나면서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로 여러 가지, 결혼을 하는 것이 좋으냐, 만 것이 좋으냐, 그리스도 종으로서 주인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 시의 복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양하게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쓴 것이 권면하고 또 책망하고 알려주는 내용이 고린도 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총 7가지로 정리했는데,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때 이렇게 외웠습니다. 분쟁이 있고, 성적 부도덕이 있고, 소송사건이 있고, 우상제물이 있고, 은사 문제가 있고, 부활의 오해가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등등등 여러 문제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쉽게 외우기 위해서 이것을
앞글자만 따서 바꿔서 말했습니다. 우리 하진이가 하진이가 외우는 방법을 함께 알려줬어요. 어떻게 외웠죠? 예. 짧게 말해서 안 됐을 텐데, 성소 기부는 부라고 외우면 좋겠다라고 하진이가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이걸 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성소 기부는 부, 고린도 교회 상황이 성소 기분이 부다라고 하니까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적 부도덕도 있었고, 소송사건도 있고, 기타 문제도 있었고, 분쟁도 있었고, 운사 문제도 있고, 부활에 대한 오해도 있었고, 우상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다양하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참 문제 많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교회, 지역교회, 또 우리나라의 교회, 세계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이 말씀에 긴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문제인가? 첫 번째, 분쟁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발생하는데 그 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왜 분쟁이 발생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자세하게 조목조목 원리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4장에 나와 있는 내용 핵심 위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그 분쟁의 내용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글로의 지편으로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던 바울 사도가 글로의 지편으로 그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는데, 첫 번째 나타난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분쟁, 나뉘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근데 싸우는 내용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별로 이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야. 어떤 거였냐? 나는 바울 사도에게 속한 바울파다, 또는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속한 게바파다, 아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끼리 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났냐면 맨 처음에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울 사도.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파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교회를 세웠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1년 6개월, 7개월 지냈는데 제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윤 목사님 아주 좋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에 계속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 저쪽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는 한 1년 6개월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서 이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설교도 잘하고 성도님들을 잘 대하고 모든 성도들을 잘 이끌어서 바울 사도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아볼로라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 중에서는 나는 바울 사도 잘 모르고 아볼로도 좀 별로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게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라면서 의식을, 나는 베드로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한테 세례를 받은 사람이야, 나 그 사람한테 복음을 들었어 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고 그게 중요한 것이냐, 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나는 이 목사님이 좋아, 나는 이 목사님이 좋아, 나는 이 목사님이 좋아 라고 생각하면서 분쟁과 다툼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쟁에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왜 문제인지, 그리고 그들이 분쟁이
원인을 볼 때 이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해서 분쟁이 났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1장에도 2장에도 3장에도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울 사도가 어떻게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지 잘 생각해라. 그것을 통해서 분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첫 번째, 바울 사도는 1장에서 자신은 세례를 줄 때 몇 사람에게 주지 않았다. 1장에 보면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세례를 베풀지 않았느냐? 예수님 믿으면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왜 그랬는가? 그것이 나는 바울 사도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런 의식들을, 누구에게 속았다라는 의식들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베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수사학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복음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당한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다양한 수사학적이고 말로 지혜롭게 합리적으로 그 사람들을 설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했다 이렇게 표현했는가? 라고 했을 때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 복음을 믿게 되는 것은 어떤 인간의 힘, 인간의 노력,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내용을 전해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믿게 하신다. 내가 지혜롭게 말을 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배운 게 많지 않아서가 아니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핵심 내용만 전한다고 하면 그 내용이 전파되게 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그 내용들을 듣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생각을 주장하셔서 그것을 믿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외적인 방법으로 전한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택하여 주신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일부러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설교를 잘하고 또는 뭘 잘하시는 아볼로와는 차이가 있다. 그렇게 분쟁하고 나뉘지 마라.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각각의 사역의 모습들은 다르지만 그 뒤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에게 속해 있는, 어떤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의 사람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너희들이 누가 좋고 누가 또 뛰어나고 누가 더 낫다 이런 식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그 각 사람들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너희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이렇게 말하는 그 분파를 나누고 분쟁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자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그 성전인데 너희가 분쟁하고 나뉘고 이렇게 싸우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넓은 세계 안에서, 세상 안에서 교회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장에서도 그 분쟁에 대해서 분쟁을 하지 말 것을 권면하는 가운데 각각의 사역자들의 역할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서 분쟁을 없애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사역자, 바울 사도가 아주 터전을 잘 닦았어. 그렇기 때문에 난 바울 사도가 너무 좋아. 아볼로파는 설교도 잘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아주
지식도 많고 지혜도 많고 아주 좋아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하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역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4장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는 사역자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4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 사역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우리 바울과 게바나 그다음에 아볼로나 이런 사역자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함께 생각해야 된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그 맡겨온 자들에게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에게 아주 언변이 좋은 것, 설교를 잘하고 세상적인 지혜가 많고 아주 멋있고 다른 일들도 잘하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맡기신 자로서 무엇을 기대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바라야 되는가? 4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맡기셨는데 그 사람이 설교를 잘하고 뭘 잘하고 이런 것들에게 구하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4절, 5절에 맡은 자들에 대해서 성도들은 아무도 쉽게 판단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하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5절까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맡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꾼들, 사역자들에 대해서 판단할 때 아무나 이렇게 쉽게 판단하지 마라.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시는 이는 주님이시지 너희들이 누가 좋다,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판단받는 것 아무렇지도 않다. 판단 너 어떻게 생각해도 상관없다. 바울 사도는 외모도 별로고 말도 별로고 사람 앞에 두려워 떨고 너무 보기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거 나한테 별 상관없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데 너희들이 나를 판단하느냐? 그렇게 판단하는 것 아니다.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사람과 사역자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평가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로서는 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5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그 마지막 때에 각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칭찬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또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사람의 어떠한 인기, 사람의 존경 이런 것들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맡은 자로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을 받을 줄 알고 그때를 기약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3절까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분쟁을 나눠져 있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사도가 책망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먼저 6절에서는 바울과 아볼로가 본이 된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과 아볼로에게 먼저 본을 보였다. 어떤 본을 보였는가?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 누가 좋다, 누가 뛰어나다
이렇게 보이는 것, 그냥 단순히 내가 취향에 따라서 어떤 목사님이 좋다, 어떤 사도가 좋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잘 배워라.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서로 대적하여서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게 되는 것이다. 누가 좋다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여서 결정하여서 그렇게 향하지 말라.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4장 7절에서는 모든 것이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누구 파다라고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장 7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누가 너를 바울파라고 말했느냐? 누가 너를 아볼로파라 말했느냐? 누가 너를 게바파라 말했느냐? 가만히 생각해보라. 그것은 다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다. 네가 뛰어나서 바울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네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파가 된 것이 아니라, 게바파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여 주셔서 네가 그렇게 바울파든지 게바파든지 아볼로파든지 그 사람에게 배운 것 아니냐. 네가 다 받은 것인데, 하나님한테 받은 것인데 마치 내 것인 양, 내가 잘 배웠고 잘 세워진 것 마냥 내가 스스로 나의 것을 자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더 뛰어나다. 내가 누구파다라고 자랑할 이유가 없고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내가 잘 배웠다고, 난 누구 밑에서 잘 배웠다고 하면서 스스로 아주 교만해져서 마치 왕처럼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왕이 실제 왕,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그만큼 스스로 높아져 있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참 왕이구나. 네가 어느 사람 말도 듣지 않고 스스로 높아져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마냥 판단하고 정죄하고 틀리다, 맞다. 난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없이도 너희 스스로 왕이 되어서 교만해진 모습, 그 모습들이 너무나 있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과 또한 그 일행들, 동역자들의 모습과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아주 대조하면서 그들의 잘못들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4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가 어리석다 낮추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는 어떻습니까? 난 바울한테 잘 배웠으니까, 아볼로한테 잘 배웠으니까, 게바한테 잘 배웠으니까 나는 다 알아. 지혜롭게 생각하고 있는 그 교만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과 일행은 약하다, 우리는 부족하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스스로 강하게 여기고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는 모습들, 사도와 일행들은 비천한 모습, 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인데 오히려 그 고린도 교회는 지혜롭게 생각하고 강하게 생각하고 존귀하게 생각한 교만의 모습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조적인 그 모습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그 모습들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를 혼내고 꾸짖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올바른 길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들을 14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책망하고 너희를 꾸짖고 부끄럽고 아주 그냥 안 보게 못 쓸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같이 올바르게 다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이다. 다시 올바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부끄럽게 창피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목적이 아니다. 다시 올바로 세워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스승은 많다. 예수님 안에서 스승도 많고 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 되게 많다. 1만 스승이 있다. 그런데 그 많은 스승들 중에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승과 아버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모든 스승, 선생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스승의 목적, 선생의 목적은 그 지식의 내용들을 전파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좋은 지식의 내용, 지혜의 내용을 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전하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자녀가 계속적으로 자라기를 꾸준히 살피고 보살피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인가? 수많은 그 스승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라기를 계속적으로 애쓰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는 또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아버지와 같이 말하고 권면하고 또 설득하고 품고 있으니 나와 같이 되어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봐야 되는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내가 기회만 주어진다고 하면 주께서 허락해 주셔서 빨리 그 고린도 지역에 갈 수만 있다고 하면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 말하는 사람들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리고 그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있는지 보고 싶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말을 잘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은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을 통해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만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실제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그냥 교만해지고 있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만 바빠진다고 하면 그 많은 수많은 지식과 지혜들 그것들이 교만하게 하는 것들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런 지식,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말하는 것,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능력에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에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였으니 너희들이 좋은 마음으로 순종해라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이 4장이 마쳐집니다. 4장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상당히 좀 돌려서 표현하는 것 같지만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 어떡할래? 매를 가지고 갈까? 사랑의 마음으로 가져갈까? 너 이 말을 이렇게 전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계속 분쟁하고 나뉘어서 난 하나님 누구에게 속했다고 그런 거 자꾸 드러낼 거냐? 내가 매를 가지고 가야겠냐?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경고의 말씀을 살짝 돌려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으로 마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모습이 나타날 때 그 원인과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1장부터 4장까지 다양하게 표현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세 가지로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복음을 듣고 믿어지는 것, 그것은 설교자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아주 지혜롭고 논리적이고 또한 이해를 잘 하도록 논리적으로 말해주고 수사학적으로 잘 펴내고 아름답게 하고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효력으로 그 택하신 사람에게 마음을 주어서 믿게 하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나는 다른 방법 하지 않았다. 다른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에 힘썼다. 왜? 복음은 성령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주시는 효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내 노력과 내 결단과 내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었다는 것, 내가 이해력이 좋아서 결단력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은혜다,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 성화의 과정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자신이 하는 사역과 자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또 자신과 같은 사역을 하는 자들에게 나는 그리스도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는 그런 식으로 인식하라 해달라고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일꾼이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일꾼이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일꾼은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될 거야. 그러면 모두 다 목사님이 되어야 된다. 선교사님이 되어야 된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분야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야. 아니야. 이것들에 대해서 잘 명확하게 인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나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말씀을 전하는 자만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각 사람에게 각각의 곳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야, 맡겨주신 일, 사역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충성되게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게으르게 어쩌다 보니 일을 했구나,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일들을 하게 되었네, 왜 내가 일을 하고 있는가,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작전 가운데 내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라면 이 자리에서 어떤 것을 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모습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 또는 비판, 그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평가만을 기대하며 지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남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이런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충성되이 일을 감당하면서 남의 비판이든지 칭찬이든지 그것에 휘둘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니 하나님의 때, 그 최후의 그 날 때 나를 평가하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그 평가를 듣기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교회 일이나 어떤 일, 사회 일이나 어떤 일을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이렇게 노력했는데 사람들로부터 존경이나 칭찬이나 아무것도 듣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 분을 보신 그 일들을 다 아시고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평가나 비판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실 그 한마디를 기억하며 맡겨진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만 칭찬과 또 격려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에게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실판하실 줄 알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다양하게 해오신 분도 있습니다. 처음 하신 분도 있고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이렇게 오신 분도 있습니다. 각각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남이 다르다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분쟁이 일어날 수도, 분파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다 물리치고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판단해서 잘했느냐 못했느냐, 어떤 목사님 잘했느냐 못했느냐, 저 목사님이 더 좋다, 아니 어떤 사람이 더 좋다, 저 장로님, 저 권사님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바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 가운데 판단하시고 또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들을 알고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써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말로써만이 아니라 실제 바울 사도가 내가 한 것처럼 본을 받으라 라고 표현한 것처럼 삶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로써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 본을 보여 그 사람에게 말로써 그 사람에게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니 너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나도 그렇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그렇게 강요하는 것, 그것이 정말 많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도 제가 살을 못 빼고 있어서 살 빼라고 잘 강요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 나도 잘 못 사는데, 나도 성경 잘 못 읽고 교리 잘 모르는데 너 이것도 맞느냐 틀리냐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로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 본을 보여서 그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참다운 하나님 나라의 바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조언하는 것, 또 책망하는 것, 권면하는 것, 그 말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상대방을 부끄럽게 하고 상대방의 허물을 드러내려서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마음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드러내려고 또 책망하려고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다 내려놓고 상대방을 세우고 올바르게 나아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올바른 원리라 생각하면서 일만 스승이 되지 말고 한 명의 아버지와 같은 자로서 상대방을 품어주고 아껴주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교훈에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쟁이 발생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사도 바울의 교훈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칭찬 듣기에 더욱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